어제는 2024년, 25년 한 해 동안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25, 26년 새롭게 섬기며 봉사해 주실 모든 재직분들과 함께 우리가 1885년 4월 즈음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한 배를 타고 오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1885년 1월에 미국을 출발해서 약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태평양의 그 험난한 파도, 그 바다를 헤치고 3개월이라는 시간에 일본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국 부산 지역을 도착을 하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로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물포항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착하셔서 각각 교육, 그리고 병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40년이라는 시간이 오늘까지 흘러 어쩌면 그들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그 섬김과 순교적 정신은 단순하게 이 미지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예수의 섬김을 따르는 삶에 의한 선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두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140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음은 우리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도 이제는 죄인의 본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서 세리 출신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마태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할 때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육신의 옷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는 단순히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서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마태가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그 한 가지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목적은 누군가에 의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김,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케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의 28장까지 총 주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피조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시대의 상황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그 3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를 이야기를 하며 그 마지막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2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에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3일째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시대 배경과 요일을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그 고난주간 화요일 날 이 한 사건을 소개할 때에 그 자리에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만이 제자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이 무리 가운데 있어서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며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코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뜻을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그 가르친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앞에 서 있는 소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도 그 연구되어져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땅에서 24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선민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규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입으로만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 앞에, 그 위협 앞에 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일어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모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일선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 땅의 그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가르쳐야 될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든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의 광야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그 본을 누가 받아 따릅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출애굽의 2세대와 3세대는 모세의 그 모든 가르침과 행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르침대로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주신 규례대로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처럼 혹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본인들 또한도 항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처럼 앞에 서 있는 목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목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의 행위적인 부분 또한도 똑같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고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 말입니다, 내가 다음 날 이 양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그 자리를 답사합니다. 반드시 다녀옵니다. 모세도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목자들은 그 양들이 안전하게 탈 없이 건강하게 맛있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먼저 그 장소를 다녀옵니다. 어느 곳이 안전한지, 어느 곳은 이리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느 곳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미리 다녀옵니다. 미리 다녀왔다 해서 다음날 이 양들한테 알아서 가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날 다녀왔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이 안전하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 양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셨고, 오늘 소개하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됨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3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 시대 또한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오늘도 왜 없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WCC나 WEA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종교도 저들의 종교도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이겠죠.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그들의 그 시대의 그들의 특징적인 것을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3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 그들은 전혀 그곳에서 행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곳이 꼴이 먹기 좋은 곳이니까 저 푸른 풀밭에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자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한 손가락으로도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모든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정작 나는 한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서기관들, 이것이 바리새인들, 이것이 대제사장들만 그랬을까? 오늘 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0세기 전 이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20세기가 지난 오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똑같이 소개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랑뿐이라는 걸, 자기 자랑뿐.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오늘 현 시대의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건, 인사받는 건 참 좋아요. 권위의식에 의해서 인사받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권력, 권위, 학력.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청빙 목사를 고르는 순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학력도 아니랍니다. 현 시대의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받을 때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하는 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저도 이제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받아보고 면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제가 물어보고 체크합니다. 영성은 2차적인 겁니다. 영성은 끊임없이, 목회자로서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게 영성이죠. 목회자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영성은 2차적인 겁니다. 인성이 안 되면 영성이 따를 수가 없어요. 영성이 있는데 인성이 안 좋으면 목회하기 참 힘든 오늘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도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말로만 하셨다면 그분의 그 복음을 누가 듣겠냐라는,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말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도 이 땅에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140년 전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네 삶도 참 힘들고 버겁지만 겨울에는 더더욱 추운 그런 계절을 맞는 소외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약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역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에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연탄을 좀 섬겼고, 또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노숙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해는 용인시 안에 참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일을 해야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이 인근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좀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이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한 것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예수의 복음을 원하는 그러한 곳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서로 사랑하자, 섬기자가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는 섬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섬김에 우리 또한도 본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계명보다도 1순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은혜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서 마지막 때에 참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더 효과적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